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만 간절히 원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미진한 학업들도 열심을 내어서 진도를 잘 맞추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듣는 중 나아갈 방향,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반을 맡아 아이들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1학기가 마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려 4단계로 인해서 방학이긴 하지만 마음껏 방학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온라인과 비대면,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온라인 수업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교 수업으로 정식적인 수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업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상상하기도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한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찾아오면은 저 멀리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까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래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했을 때 이 아수리아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에 살게 합니다. 반대로 또 아수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또한 아수르에서 이전해 왔던 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반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 그렇게 취급하며 무시했고 당연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한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여 또한 그들의 예배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했지만 그들은 사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거룩한 모습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가리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면 이 유대인들의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이 예배 두 가운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쉽게 말하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무슨 뜻인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온라인 수업과 또한 현장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업적으로 물론 현장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나가서 수업을 듣더라도 장난치거나 딴짓하거나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집중하는 친구들은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지 어디서 수업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나 여러 가지 태도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진심과 또 우리의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친구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교회 청소년 일부 친구들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